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왕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인데, 페르시아 왕인데 얼마만큼 대단한 왕이냐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천하를 지배한 바벨론 제국을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항복을 시킨 그런 위대한 왕이에요. 얼마나 지혜도 충족하고 지식도 충족하고 능력이 충족한지,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머리로는 이스라엘, 힘으로는 뭐 미국 정도 되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나라가 연합체로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런 나라를 한 왕이 한순간에 굴복시킨다면 그 왕은 얼마나 뛰어난 왕이에요. 그 정도로 고레스라는 왕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육적으로 뛰어난 거죠. 근데 이 왕이 성경에서 유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바사 나라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랬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가지고 70년 전에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소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몇 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옮겨와가지고 70년 동안 불어난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150만에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0년이 바벨론 제국에서 딱 됐을 때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왔고 항복시킨 거예요. 근데 바벨론 제국 안에는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오늘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딱 바벨론 제국 그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특별히 유다 백성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70년 전에 너희가 살던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죠. 세상에 불신자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7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앞에 바벨론 제국에서 연단 받았으니까 고난 받았으니까 단련 받았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겨 자유민으로 섬겨 이런 기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곳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도우려면 신자만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벨론 제국의 그 본토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나나 할 거 없이 그냥 짐승도 주고 떡도 주고 금은도 주고 너희 하나님 잘 섬기라면서 성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요. 여러분 5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서 1장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주를 기다리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이방 왕도 우리한테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본토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내가 왕도 그러는 내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래 하면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겪었지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소련 러시아로 잡혀갔다든지 하면 30년 50년만 지나면요 집 짓고 땅 짓고 이제 완전히 거기 나라 사람 돼요. 그렇잖아요. 말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년이요? 70년이요. 그럼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모든 나라 포로들에게 다 자유민으로 여러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제국에 살든지 아니면 너희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시 그냥 산이 우거지고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제 살만하게 다 터전을 이루었으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안 떠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는 그 역사를 보고 지켜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을 다 버려두고 바벨론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온 사람이 1차로 남자만 5만 명 가까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 플러스 여자 플러스 애기들까지 오면 수십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대장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했을 때 감동이라는 히브리 뜻이 우르라는 뜻인데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척 누워있어요. 그때 딱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터치해주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튀어. 나 너무 힘이 들어. 나 이제 안 돼 했을 때 이렇게 강한 손이 와서 탁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팍
일어나는 거죠. 예? 또는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저 광야로 들어가고 시내산 가까이 가고 자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루만져서. 그 어루만짐과 동시에 엘리야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육체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터치한 거 우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레스 마음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5만 명의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레스로 위대해진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뒤돌아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 우리 지복순 권사님 앉아있지만 난 우리 지복순 권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세탁업 사업을 하는데 그 세탁 그 하는 그 계열이 굉장히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갑자기 점포가 좀 적은 그 점포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들 맘대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올라면 갑자기 5억을 갖고 온다든지 몇 억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갑자기 5억으로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세탁업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됐어요.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복순 권사님 와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아빠 직장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쏟았는데 애아빠 코가 넉자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 권사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복순 권사님이 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마다 나와서 아빠 그 세탁업을 다시 대기업에 끼워서 계열사로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반대로 됐어. 거의 잘리게 됐어. 그런데 잘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법정 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세게 소송을 하고 정말 절박한 거죠. 돈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세탁업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뭘 기적. 아니 그게 굉장히 심각했다니까. 우리 지복순 권사님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기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대기업 그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요. 또한 그 주위에서 정말 모래알처럼 따로인데 전부 다 그들이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 대기업을 향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 마음 주장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복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만지신다니까요. 근데 더 하나님이 능력자고 기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 전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고레스가 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 지나면 해방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15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44장.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 그리어 나는 잘돼, 그리어 나는 복될 거요, 그리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팍팍 생기죠? 팍팍 안 생겨요? 팍팍 생기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45장,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엄청 대단한 능력자죠. 그 다음에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똑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결론은 뭐냐면 그의 지혜나 지식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것은 뭐냐면 150년 전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 왕국이 촉토화되는데 15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중건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27절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4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150년 후에 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150년 후에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째 포로 생활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바사의 나라 고레스가 딱 나타나더니,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 너희들 자원하는 사람 너희 본국으로 다 돌아가.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갖고 또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을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내가 갖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사면령을 내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가 굴복하고 그 당시 가장 견고한 성읍인 바벨론 성읍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복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지. 다니엘서 6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지금 다니엘은 총리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바사왕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다니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축복을 받으려면 얼른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유다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손들과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왕은 장수하고 무궁무궁 잘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지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전부 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그 불신자 손잡고 일하는 거 보세요. 성도 손잡고 일하는 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해졌잖아요.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히 부활시키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단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더 깊게 더 높게 더 크신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대요. 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언제든지 그 마음을 주장하고 또한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왕도 하나님 감동하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 순종하잖아요. 하물며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불순종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이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보실래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지금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예. 406장. 고난의 벽 편히 싣고 하나님 얻어 안전한 곳 폭풍 다치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 곁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을 넓히게 한 것이고, 나에게 축복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견디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이렇게 고레스 왕도 움직일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